오늘 수요 말씀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3절 다시 한번 찬송드립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3절 다시 한번 찬송드립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예배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배하는 장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예배 초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각한 상태에 많이 위축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수능을 이제 앞에 놓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좋은 컨디션, 맑은 정신 가지고 실력 발휘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자만 마스크 벗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한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다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2단계 플러스 알파, 2.5단계면 강제적으로 모든 모임 비대면으로 예배도 그래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2단계에서는 20% 정도는 이 공간에 20% 모일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큼은 집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아직 많지만, 그래도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사무총회가 이번 주일, 다다음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에 있습니다. 10월 13일 날 사무총회, 우리 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사무총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교인들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셨죠? 답을 하신 분 손 한번 들으세요. 답을 하신 분 내리세요. 아직 답 안 하신 분들이 한 10여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친 다음에 문자로 답을 못 하신 분은 우리 목사님들을 꼭 만나세요. 왜냐하면 위임장이라고 하는 게, 나 위임합니다, 사무총회 참석 못하는데 위임합니다, 그 위임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일 사무총회에 무난하게 이렇게 다 은혜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인데 내일 수능이에요. 내일 우리 아이들도, 교회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저께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와서 6층에서 함께 안수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이제 수능 시험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학부모들과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5시 40분까지 긴 하루인데, 우리 아이들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윤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셰프 가운데 새우깡 셰프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셰프 장면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그 셰프에 흘러나오는 그 노래는 기억하실 겁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네, 아멘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이 광고 CM송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광고 CM송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가수 윤영주 씨가 이 CM송을 작곡을 하고, 그리고 이만재라는 카피라이터가 이 가사를 만든 거예요. 이 윤영주 씨와 이 이만재 씨가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데, 이 이만재 씨가 광고 카피라이터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이런 것도 이 이만재 씨가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카피라이터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 이만재 씨가 아쉬울 게 없잖아요.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또 방탕하게 잘 살았대요. 1년에 한 300일 정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1년에 한 300일 정도는 계속 술을 마시면서 살 정도로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잘 놀고도 잘 살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윤영주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윤영주 씨가 친하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틈만 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 믿자고 얘기하고. 그런데 아쉬울 게 없으니까 계속 면박 주고 안 간다 그러고 너나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러다가 조금 미안하잖아요. 계속 교회 가자고 하고 전도하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한번 교회 가기로 했대요.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이면서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그것을 하루하루 100일 정도의 기간을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뭐냐면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이에요. 두란노에서 출판된 막 쪄낸 찐빵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첫 발을 디뎠던 그날 일기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이런 일기를 썼어요. 1990년 4월 19일 7시 기상, 술이 덜 깸, 성경책 챙김, 헌금 봉투 챙김, 결혼식 축의금 때 말고 봉투에 돈 넣어본 거 처음, 8시 40분 교회 도착. 그래 오늘이 바로 그 첫날, 나 오늘 교회 갔었다. 우리 아이들 표정이 천지개벽. 교회에 처음 간 날 쓴 일기예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가고 점점 예수님의 은혜가 이 이만재 씨에게 임하고 그 입술에서 예수 사랑해요라는 그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날마다 밤이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서 불면증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 그 불면증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던 태도로 변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모태신앙이 제일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믿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그런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품의 그릇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의 그릇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달라지는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이만재 씨처럼 감사가 넘쳐나오고 온유가 넘쳐나오고 오래 참음이 넘쳐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찬양 중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표정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자신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낀대요?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서로에게 느껴질 만큼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그 삶 속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성품의 인격의 그릇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넓혀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게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가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함과 동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도 함께 전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변화된 이방인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기쁨이 넘치고 온유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살았는데 이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 문제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편지를 쓰는 게 골로새서인데, 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믿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말씀이 풍성해져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말씀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넘치게 돼요. 그러면 피차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사실은 사랑으로 권면하기보다는 사랑을 가장해서 정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권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지혜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면 지혜는 사라지고 지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은 사라지고 정죄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권면을 가장해서 정죄하고 누가 누구에게 뭐 이렇게 상처받았다, 누가 이러더라, 그런 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 권면이 아니라 정죄로, 지혜가 아니라 지식으로,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4년 전인가요? 저희 첫째를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보냈어요. 4살 때 처음 보냈는데 이 아이가 생일 때 제가 생일 선물로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아이들이 신기 편한 운동화를 사줬는데 이제 이 신발을 신고 어린이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 안쪽에다가 제가 아인이라고 저희 첫째 아이의 이름을 매직으로 크게 써놨어요. 근데 안쪽에 써놨지만 신발을 신기 전에 딱 보면 보여요. 딱 보이는 자리에다가 써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제 딸 아이의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이 신발을 신고 어린이집에 가는데 갔다가 오는데 얘가 울고 오는 거예요. 울고 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 어린이집에 저희 딸이 제가 사줬던 그 신발과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한두 살 많은 친구가 한 명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희 딸 아이의 신발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을 바꿔 신고 갔어요.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생일 선물로 받은 신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 딸의 아이의 신발은 새 거예요. 신고 온 걸 보니까 완전 헌 신발이에요. 새 신발을 제가 사줬죠. 그리고 처음 신은 신발이죠. 아이가 울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딸이랑 같이 있는데 화가 너무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 신발보다 작은 신발을 왜 신고 가? 딱 봐도 이름이 이렇게 크게 잘 보이는데 그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보지 못하고 그걸 왜 바꿔치기 하고 가? 라고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더 심한 일도 있는데 뭘 그래, 그런 거 가지고.
그 말을 딱 하는데 표정이요, 그 눈빛이 이 말에 저에게 아유 목사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대여섯 살짜리 아이의 실수를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는 아주 쪼잔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잘 보십시오. 13절에서 14절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려 이는 온전하게. 성경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혹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있어서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점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골로새 교인처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은혜의 흔적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외화 위패 감별사 신도섭 씨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위조 지폐 발행률이 0.003%래요. 0.003%. 굉장히 낮은 거예요. 다행이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이 생산가가 있잖아요. 만드는데 한 $30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지폐, 제일 비싼 지폐 5만 원짜리를 만들어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폐는 남는 장사가 안 돼서 위조 지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위조범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지폐가 어떤 지폐냐면 $100짜리 지폐예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 외화 $100짜리 많이 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6년까지 우리나라에 이 외화 위패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외화도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외화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 위탁을 맡기는데 매년 이 위탁 수수료로 얼마가 드냐면 수십억 원이 드는 거예요. 수십억 원이. 그래서 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던 이 신도섭 씨가 외화 출납 업무를 맡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도전한 거예요. 외화 위패 감별사에 내가 해봐야겠다. 이 외화 위패 감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은행이 어디냐면 HSBC라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HSBC 은행에 찾아가서 연수를 받고 위패 감별사 테스트를 받아서 국내 최초 외화 위패 감별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위패를 감별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위패를 감별하려면 계속해서 위패가 발행되고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이 위조 지폐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화폐의 인물은 저를 응시하는데 가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제 눈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라도 집중해서 수백, 수천 번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신문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가짜 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위패를 구별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양한 위패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보는 거예요. 위패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만 반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그것만 바라보면 가짜 지폐는 자연스럽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의 삶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상관없는 삶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참 진짜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때의 경험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그 흔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이 군도 중에 인구 3만 명 정도 사는 카우아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치도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섬인데요. 1950년만 하더라도 이 섬이 지옥으로 표현될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섬이에요. 왜냐하면 이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이 오지와 같았던 이 카우아이 섬에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혹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가 범죄자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던 섬이 바로 이 카우아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청소년 비행, 이 범죄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섬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곧 불행을 예약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살았던 섬이 카우아이 섬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 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장기간 동안 추적하고 관찰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 833명의 신생아들을 관찰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왜 했냐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라는가.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불우한 인생을 그 반복적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이 연구를 주도했던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833명의 아이들 가운데 더 어려운 친구들, 더 힘든 아이들을 201명을 추렸어요. 833명도 이 아이들도 굉장히 힘든 아이들인데 여기서 더 추렸으니까 이 201명의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한 아이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201명의 아이들을 관찰하는데 이 아이들이 대다수가 범죄자가 되거나 뭐 약물 중독이 되거나 뭐 질병을 앓거나 이렇게 자라갔대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72명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72명의 아이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중에서는 저희가 내일 수능도 치는데 미국의 수능과 같은 SAT 상위 10%에 드는 아이들, 아이비리그에 가는 아이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 72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역추적해서 살펴보니까 이 72명의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이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어른이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든 아빠든 선생님이든 교사든 이 아이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지해주는 자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룻의 이야기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는데 모압 땅에 가서 잘 살면 괜찮은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 남겨진 건 자신과 두 며느리뿐이에요. 이게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불과 5절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다 잃는 그런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시대, 구약 시대에 과부 혼자, 나이 많은 과부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그런 처우였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며느리였던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홀로 된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은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신을 신뢰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며느리 룻이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지지합니다. 어머니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우아이 섬에 72명의 아이들을 지지했던 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를 지지해줬던 룻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지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처럼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나오미처럼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지지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무조건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면,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옛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우시죠? 좋아질만 하면 다시 확산되고 조금 활동할 만하면 다시 폐쇄되고 뭔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 피로도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의 진짜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무조건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지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사라지셨습니까? 우리를 지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1절만 함께 찬송 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주님 믿는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받을 조건 하나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지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